자,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2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지난 32문에서는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의롭다 하심, 양자 삼으심, 거룩해 하심, 그리고 이 생에서 이것들에 수반되거나 이것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여러 은택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의롭다 하심과 양자 삼으심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한 자들을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양자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택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 자들을 실제로 거룩하게 빚어 가십니다. 성화는 칭의와 양자됨에서 필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이 성화와 칭의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은혜예요. 하나의 은혜. 성화 없이 칭의가 없어요. 칭의 없는 성화도 없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분리해서 설명할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값없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은혜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거룩해져야 될 이 당위성을 약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우리가 죄가 많아야 하나님 은혜가 더 드러난다. 그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근데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죄가 오히려 많아야 된대. 그래야 이런 사람을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지만, 근데 꼭 극단적인 사람들뿐 아니라 이런 의식이 은연중에 있어.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거의 구원파적인 복음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기 위해서 거룩의 요구를 약화시키고 율법을 강조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성화를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성화는 나중에 나오지만 우리가 갈고 닦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데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려면 칭의가 필요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칭의의 목적이 뭐다? 성화다. 칭의의 결과가 뭐예요? 성화예요. 칭의의 열매가 뭐예요? 성화예요. 그래서 나는 의롭다 하심 받았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런데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100% 가짜예요. 정말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은 이제 옷을 갈아입었으니까, 누더기 입었을 때는 아무데나 뒹굴죠. 근데 옷을 갈아입었으니까 조금만 티가 묻어도 막 벌벌 떨어요. 이게 진짜 칭의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 시간에는 소유림다 35문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심, 즉 성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문을 오늘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많이. 졸음이 떠나가도록, 졸음 마귀가 떠나가도록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룩하게 하심은 무엇입니까? 답.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적으로 새롭게 되고, 죄에 대하여 점점 죽을 수 있고, 의에 대하여 점점 더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소요리문답이 정말, 대요리문답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소요리문답 만든 거잖아요. 근데 소요리문답의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간단하게, 뭐든지 그냥 한마디로 딱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제대로 아는 거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딱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이 됐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야, 그 어려운 성화가 그냥 이 짧은 문장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성화가 무엇인지 봅시다. 성화가 뭐냐면요, 일단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이라 그랬어요. 자, 지난번에 의롭다 하심과 양자 삼으심을 이야기할 때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라 그랬죠. Act of God's free grace라고 했는데, 여기 성화는 act가 아니고 work of God's free grace라고 했어요. 이 act하고 work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칭의 양자는 칭의 양자 성화 모두가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면에서는 똑같죠. 그러나 칭의와 양자는 우리의 역할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것이고, 또 단숨에 이루어져요. 순간에 이루어져요. 칭의 양자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성화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십니다. 자, 뭘 사용하세요? 의지. 그리고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칭의 양자가 법적인 신분의 변화라면, 성화는 우리의 상태의 변화예요. 실제 우리 상태가 그렇게 거룩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성화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시는 것인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을 읽었는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제 나타나게 하라는 뜻인데, 성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성화를. 자, 이렇게만 놓고 보면 성화가 마치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말씀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야,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의 조화예요. 자, 성화는 누가 이루시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해서 이루세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이루세요. 자, 여러분 소위름답 잘 공부했나 시험 해보겠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우와, 저 은하가 대답을 딱 하네. 이야, 뭘로 이루어져요? 섭리.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섭리.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지죠? 보존, 통치. 보존과 통치. 자, 하나님 선의 보존과 통치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거기에 뭐 하나가 붙어 있었죠. 인격적인 피조물들에 한해서는 협력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보존, 통치 이렇게 한번 말해도 됐지만 보존, 통치 그리고 협력 이렇게 말하면 더 정확하죠. 그래서 바로 이 협력의 섭리예요. 이 협력이라는 말을 좀 오해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반절하고 우리가 반절하고 이런 협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시는데 우리의 의지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왜 협력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로봇이나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 같으면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되지만 우리는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뭘 일으키셔서? 소원을 일으키셔서 그렇게 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미워지게 만들어. 그리고 또 거룩을 사모하게 만들어요. 주님을 갈망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성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성화는 아까 성화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이루신다 그랬죠.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회복되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의로움을 주셨으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있죠. 그리고 거룩함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말았어요.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 하나님 형상이 뭐라 그랬어요? 지식, 의로움, 거룩함. 근데 지식, 의로움, 거룩함이 훼손이 됐어. 망가졌어.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지식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훼손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금 흔적이 남아가지고 뭔가 옳고 그런 거는 알아. 근데 하나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죠. 그리고 또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 안에는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서 자라갑니다.
성화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사역이에요. 자, 에베소 4장 2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의와 진리는 지식을 말하는 거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라? 새 사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또 골로새서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자라가는 게, 온전해져 가는 게 성화예요. 특히 전인적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어느 한 부분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그리고 우리의 몸과 삶 전체가 새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화는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변화되며 우리의 의지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새롭게 되고 우리의 몸도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점점 죽을 수 있고 의에 대하여는 점점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에 대하여 점점 죽을 수 있고 의에 대하여 점점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는 거, 이게 성화의 핵심인데, 자, 이걸 잘 이해해야 되겠어요. 자,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미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11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야,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신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건데,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연합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누구도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실 때 우리도 살아났어요. 의에 대하여 살아난 거예요. 자, 옛날에는 반대였어요. 죄에 대해서는 펄펄 살아 있었어요. 의에 대해서는 죽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전기선으로 생각하면 돼. 죄에 대해서는 전기가 통해. 의에 대해서는 끊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됨으로써 죄와는 어떻게 됐다? 끊어지고 의와 연결됐어요. 그래서 너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어떻게 해라? 여기라. 그래, 간주하고 살아라. 아직도 내가 죄가 많은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간주해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나는 의에 대하여 살아났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예를 드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어요? 한 100년에 걸쳐 1000년에 걸쳐서 점점 죽으셨나요? 그냥 숨이 순간에 끊어져 버렸잖아요.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 살아나실 때 한 1000년에 걸쳐 점점 살아났나요? 단번에 살아났어. 그리고 그건 변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예수님 또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단번에 죽고 단번에 살아났고 이 사실은 변화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이런 존재가 됐어요. 이런 존재가 됐다고 여기세요. 왜 여기라 그랬을까? 내 상태를 보면 아무리 봐도 아직도 죄에 대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태 보지 말고 일단 믿어. 일단 그렇게 간주해. 진짜 믿는다면 그 말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이루어진 결정적 변화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며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 사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의에 대하여 살았다, 이거를 이렇게 간주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싸울 때 이길 것 같아야 싸우지, 보나마나 덤벼들었다가 뒤지게 터질 것 같다. 자, 그러면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울 수가 없어. 미리 그냥 꼬리 내리는 거야. 왜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그렇게 자주 지냐면 이건 안 돼, 내가 이길 수 없어, 그렇게 간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믿어야 된다니까. 죄는 여전히 있어. 그러니까 죄가 아예 없어져 버렸으면 문제가 아닌데 여전히 있어서 문제야. 옛날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누가 선포했죠?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 아이고, 맞아,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시켰어요.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에 관한 법령을 선포했어. 지금부터 모든 노예는 자유다 선포했어. 그는 그 시간부로 모든 노예가 자유를 얻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도 노예로 살고 아버지도 노예로 살고, 나도 여기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노예로 살았는데, 그리고 주인이 시퍼렇게 살아있어. 그리고 막 나한테 뭐 시켜. 너 가서 밭에서 일해,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나 또 일해야지. 그냥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노예로 계속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똑똑한 노예가 있어. 그 노예는 어떻게 할까? 주인이 너 가서 밭에서 일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령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어떻게 돼요?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왕노릇한다는 말은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옛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누가 지배했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해. 죄의 종이야. 죄가 우리를 지배해가지고 못 이겨.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왕노릇해요? 은혜가 왕노릇해.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은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래가지고 자,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점점 어디로 갈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근데 은혜는 우리를 점점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죄가 지배합니까? 은혜가 지배합니까?
죄는 지배할 수 없다니까요. 순간적으로는 지배해. 순간적으로 지배할 수 있지만 영구적으로 지배할 수가 없어.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왕노릇 해가지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자,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나 우리 안에는 아직 죄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단번에 이루어진 죽음과 생명은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자신이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죄의 요구를 거절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의의 도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방된 노예가 있어요. 이 노예는요, 가는 데마다 싸워야 돼. 주인이 나를 뭐 일을 시키려고 하지. 어디 백인들 모여 있는데 갔더니 막 옛날처럼 나를 막 노예 부리듯이 하지. 자,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오. 나한테 명령할 권리가 당신들에게는 없어.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죠. 그런 적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죽이는 것이고, 단번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습관을 들여야 돼. 늘 노예로만 그냥 그렇게 살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자유인이 됐으니까 노예 근성을 버리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살아난 것을 세례로 우리가 이제 고백을 했죠. 근데 그거를 평생에 걸쳐서 삶 속에서 경험해 가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요약하면 죄 죽이기와 은혜 살리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죄 죽이기, 은혜 살리기. 죄 죽이기, 은혜 살리기. 자,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난 사람인데, 단번에 그렇게 되어버린 사람인데, 이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죄 죽이기, 은혜 살리기. 그래서 성화가 그냥 성화를 가장 간단하게 말하자면 죄 죽이기, 은혜 살리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화가 뭐예요? 은혜 살리기. 자, 죄 죽이기가 뭐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욕망과 습관을 성령의 능력으로 죽여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를 억누르거나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의 속임수를 분별하며 죄의 요구를 거절하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실제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 죄가요, 죄가 뭘로 비유하면 좋을까요? 성냥불, 꼭 성냥불하고 같아. 성냥불이 있어. 근데 이거 그냥 혹 불어버리면 꺼져버리죠. 그냥 발로 밟아버리면 되죠. 근데 이것을 내버려도 어떻게 돼요? 점점 불이 타가지고 나를 삼켜버려. 그래서 죄가 우리가 지배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계속 그 죄를 용납해요.
죄를 계속 용납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주인처럼 나를 지배해. 주인처럼. 그래서 죄는 뭐 할 필요가 있다? 죽일 필요가 있다. 죽여야 된다. 날마다 죄를 죽여야 돼. 자, 반대로 은혜 살리기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라고 했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 자, 은혜 살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구원의 은혜가 점점 더 활발하게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성경은 죄를 어떤 인격적인 존재처럼 묘사해요. 죄가 나를 지배한다, 죄가 나를 사로잡는다, 죄가 나를 속인다. 맞죠? 어떤 인격적인 존재처럼 죄가 내 속에서 그렇게 나를 지배하고 사로잡고 속이고 막 즐거움을 약속하고 가장 쓰라린 것으로 갚아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죄가 나를 막 사망을 이끌고 가요. 똑같이 은혜도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죄가 왕노릇하는 것처럼 뭐도 왕노릇한다? 은혜와. 그러면 우리 안에 죄도 있죠. 구원의 은혜도 있죠. 뭐가 왕노릇하게 해야 되겠어요? 은혜가. 죄는 점점점 약화시키고 은혜가 점점점 세력을 얻어서 나를 막 지배하면 내가 거룩해지겠죠. 기쁨이 충만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원주민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래요. 선교사님, 내 안에 흰 개와 검은 개가 있어요. 자, 뭐가 있다? 검은 개. 여러분 안에 흰 개와 검은 개가 있어. 자, 먹이를 누구한테 줘야겠어요? 맞아요. 검은 개는 굶겨 죽이세요. 그냥 검은 개는 굶겨 죽이고, 그 다음에 흰 개는 계속 먹여가지고 막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계속 뭐 인터넷 게임이나 하고 아니면 무슨 음란한 무슨 뭐 그런 거나 보고 그냥 계속 세상 것들이나 가까이 하고, 그러면 점점 이 죄가 힘을 얻겠죠. 막. 그래서 그걸 굶기라는 거예요. 굶기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그러면 뭐가 자랄까요? 은혜가 더 힘을 얻겠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은혜 살리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은혜 살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구원의 은혜가 점점 활발하게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곧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도의 교제와 선행 등 모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더욱 힘을 얻고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죽이지 않으면 은혜가 살아날 수 없어요. 은혜를 살리지 않으면 죄가 죽을 수 없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성화의 교리예요. 성화의 교리. 자, 여기서부터는 정말 이거는 아주 실제적인 성화의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졸지 말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자, 이렇게 성화의 원리를 잘 배웠어요. 성화는 우리 안에 회복된 주님의 형상이 이제 전인적으로 새로워지는 거라고 했고,
그것이 그렇게 해서 죄를 죽이는 것이고 은혜를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요 이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정말 중요한 얘기 할게요. 첫째로 성화는 자기 깨어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 뭘 통해 이루어져요? 여러분, 성화는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비가 아무리 내려도 비가 내리고 씨를 뿌려도 땅이 딱딱해져 있으면 싹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서 아무리 은혜의 수단을 붙잡고 막 맨날 경건의 시간을 갖고 맨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여러분 그걸로 변화되지 않아요. 왜 그걸로 변화되지 않냐면 그게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그게 효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화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자기를 꾸미고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철저히 깨어지는 과정입니다. 마치 조각가가 정으로 바위 위에서 원하는 형상만 남기고 다 깨뜨려 버리는 것 같고 금광석을 정금으로 재려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화를 바위 하나를 갖다가 거기다가 그냥 이쁜 색칠을 하고 그냥 꾸미고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바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사정없이 다 깨뜨려 가지고 그 원하는 형상만 남기고 다 버려야 멋진 조각상이 나오겠죠. 금광석을 용광로에 녹여야 정금이 나오겠죠. 우리 성화도요 그냥 은혜의 수단만 붙든다고 그렇게 아무리 백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해도 안 변하는 사람 절대 안 변해요. 깨져야 돼요. 깨져야 그 사이로 은혜가 들어가지. 그래서 칼빈은 성화의 핵심을 자기 부인과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따라해봅시다. 자기 부인, 십자가, 그리고 하나 더 하면 내세에 대한 묵상. 정말 자기 부인이 자기가 죽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죽어도 안 깨져요. 죽어도 안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도록 도와주시는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내 스스로 못 죽으니까 십자가를 그냥 턱 지워주셔가지고 우리가 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깨뜨리시는데, 자,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통해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헛된 자랑을 낮추십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버리게 하며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죠. 고난이 없으면 성화가 안 돼요. 필수예요, 필수. 고난이. 자, 두 번째로 연약함과 실패를 통해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우리는 쓰라린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파산자가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에 복을 주신다 그랬죠. 그게 말하자면 이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파산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뭐가 된다? 그러니까 적당히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출 받고 그냥 어떻게 빚내 살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산한 상태. 그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여러분, 이게 자연적으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절대로 스스로 될 수 없어. 정말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연약함과 실패를 통해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져야만 나는 할 수 없구나 하고 파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파산자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아무리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도요, 은혜는 누가 받는 거라 그랬어요? 거지가 받나요? 거지. 영적 거지가 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어. 참, 이거를 정말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깨뜨리시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의 죄를 드러내심으로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성화란 내 안에 숨겨진 부패함과 비참함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 의를 쌓고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추악한 죄악을 보게 하심으로 자기 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들게 하십니다. 자기 의가 깨어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자, 성화는 내가 깨어져야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극도로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자기 보존 본능이 얼마나 철저하냐면요, 운전하고 가다가 뭔가 이렇게 장애물에 부딪히는 수가 있죠. 그러면 누가 제일 빨리 죽을까요? 운전하는 사람, 옆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 자, 어디 막 차가 박았어. 그럼 누가 죽을까요? 아내가 다치면 안 돼. 내가 희생해야지. 그리고 내가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는요, 나밖에 없어. 나밖에. 그래야죠. 내가 살 길 살려고 그냥 피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자기 이 보존에 철저한지 몰라요.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면서 온갖 수단을 통해 자기를 방어합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게 있는데 뭐냐면, 신앙마저도 자기를 보존하는 방어 수단으로 삼아요. 자, 뭐마저도? 그래서 여러분, 신앙 가진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냥 일반적인 신앙 없는 사람들은요, 신앙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윤리라도 가지고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신앙을 가지면요, 이게 하나의 방어 수단이 돼가지고 신앙으로 다른 걸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발견하잖아요. 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는 일을 하는 걸 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면 그냥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잘못되면요, 불신자보다 무서워요. 정말 이 신앙이라는 것, 유대인들이 부모 안 섬기려고 어떻게 한다고? 고르반!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이게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를 섬기는 그걸 피해가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깨어짐이 없이는 결코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깨뜨리실 때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계속 깨뜨려 오신 과정이었어요. 깨뜨리시고 낮추시고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온갖 어려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깨뜨리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나는 죽어도 안 죽으려고 하여간 그냥 이 생존 보존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야 돼.
정말 내가 깨어지는 것을 갈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놔주시고 깨뜨리실 때 그냥 자기를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살라고 버둥거리지 말고. 물속에 빠진 사람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속에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하러 가면 그냥 그 생존 본능 때문에 막 달라붙어서 둘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물 다 먹고 그냥 죽어서 있을 때 그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좀 낮추시면 그냥 살라고 바둥거리고 그냥 그러면 너무 안쓰러워요. 자기만 힘들어. 가시채를 발길질하기가 내게 고통이니라.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아마도 다메섹 경험 전부터 뭔가 하나님께서 계속 뭔가 이렇게 이제 도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내려놓을 게 너무 많잖아요. 포기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가시채를 어떻게 했어요? 소를 가시채로 딱 치면 그냥 말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가장 뒷발질 싫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뒤지게 맞아야 돼. 더 맞아. 자기만 손해야. 그러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뒷발질하지 마세요. 자, 이거는 뭐 하루 종일 얘기해야 되는데 이만큼만 하고, 두 번째, 성화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 성화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예수님 안에 성화가 있어요. 그 성화가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입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응시하고 우리 자신을 갈고 닦음으로써가 아니라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의 완전한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때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야, 우리의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는요, 나를 들여다보고 나 이것도 고쳐야 돼, 저것도 고쳐야 돼, 자, 이렇게 함으로 성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믿음으로 희미하게 보죠. 믿음으로 희미하게 보고 닮아가고 하다가 나중에 실제로 영광을 딱 볼 때가 있어. 재림하시는 날. 그러면 완전히 보면서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깊이 깨닫고 그분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진심으로 그분을 기뻐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져야지, 의로워져야지 하고 이를 악물고 결심함으로써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인지를 말씀 속에서 깊이 맛보고 즐거워하며 그분과 사랑에 빠지다 보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멀리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탁월하신 영광과 대속의 사랑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일으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하십니다. 시선이 나로부터 주님께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성화의 중요한 비밀이에요. 늘 자기만 바라봐. 자기 바라볼 때도 있어야지. 자기는 전혀 바라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늘 자기 자신만 바라봐. 그러면 해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답이 없어. 점점 좌절하고 그냥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거예요. 나 한 번 바라봤으면 그 다음에 주님은 2번 바라봐야지. 성화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자, 3번째로, 성화는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흔히 성화를 개인적인 일로 생각하기 쉬워요. 혼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으로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성화를 각자가 개인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사적인 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성화를 결코 각자가 홀로 이루어가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화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너무 당연하죠? 우리 몸 안에 모든 지체들이 다 연결돼 가지고 서로 각자 역할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우리 몸이 자라고 우리 지체가 자라는 거잖아요. 이게 성화예요. 특히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 서로 부대끼고 살아가면서 죄와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고 서로 갈등과 상처도 경험하고 서로 오래 참고 오래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되고 은혜가 역사하게 됩니다. 이 일은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고 거하시며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성도는 교회를 떠나 홀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공동체적인 명령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는 명령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성화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이 모두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성화는 예배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뜨리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은 그동안 배운 말씀을 실제 삶 속에 적용하는 훈련의 자리입니다. 형통할 때는 그 형통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겸손과 감사를 배우고, 곤고할 때는 그 곤고함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는 인내와 용서를 배우고, 반복되는 일상의 수고 속에서는 성실과 자족을 배웁니다. 그러면 신앙은 주일 예배당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의 일터와 가정과 관계 속에서 매 순간 적용되고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날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험대에 오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지금은 애기 때문에, 애기만 조금이면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읽을 거예요. 나도 정말 그렇게 생활을 이루어 가고 싶은데 정말 우리 남편 때문에, 남편이 늘 나를 그냥 속을 긁고 힘들게 해서 지금은 내가, 아니면 내가 직장 일이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성화를 이룬다. 내가 신앙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키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돼. 무슨 내가 무슨 커리큘럼을 내가 만들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신앙 이렇게 성장해 가야지.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커리큘럼 짜가지고 우리에게 형통한 일이나 공고한 일을 서로 병행하게 해가지고 알지 못하게 그냥 이 일도 주고 저 일도 주고 갑자기 막 사건도 터지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주어진 사람들, 주어진 사건들이 지금 여러분의 성화를 이루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특별히 개혁교회 신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을 주의해야 돼요. 개혁신앙은 철저히 성경에 따라 교리와 예배와 교회 질서를 세우고자 합니다. 신학과 교리, 교회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들을 철저히 개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개혁주의라는 가장 예리한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리한 칼을 가지고 있으면 유용하지만 한편으로 어때요? 위험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 위험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말처럼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 지식은 자기 의가 되고 독선적이고 비판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낳게 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기보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리하는 일에 더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개혁교회의 교리와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정작 신앙 인격과 선한 행실과 관계는 소홀히 여기게 되기 쉽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고 외적인 교례에는 철저하면서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개혁주의자들은 가장 성경적인 교리를 추구하죠. 그 다음에 가장 성경적인 예배를 추구하죠. 또 교회 질서를 추구하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것이 이제 강하게 있죠. 그걸로 방어 수단을 삼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자면 개혁주의를 추구한다면서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분명히 성경에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성경적으로 가장 올바른 걸 내가 추구한다고는 이게 그냥 방어수단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건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그러나 아무리 바른 교리와 교회 질서를 내세운다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고 따뜻함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 열매로 참된 신앙을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에베소 4장 15절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게 말하라는 뜻이에요. 진리를 전하는데 어디 안에서 하라? 자, 우리 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게 진짜 실감이 나요. 진리만 말하면 뭐가 어긋나? 관계가 어긋나.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관계를 이렇게, 근데 일단 관계가 막히면요 진리가 전달이 안 돼. 기회가 없어. 그래가지고 관계를 회복해야 돼. 관계를. 아이고, 나 우리 딸 키우면서 마음에도 없는 G.O.D. CD를 막 사주고 막. 일단 그때 상황에는 관계가 빨리 회복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은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참된 개혁신앙은 지식 자체에 있지 않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더 많아지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인 교리와 제도만 붙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참된 회심과 하나님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은 깨어지기 싫어하는 본능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죽기 싫어하는 본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자꾸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뭐가 틀렸다고 옳다고 막 주장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내가 깨어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집에 가서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깨져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 개혁을 하느라고 나는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걸 방어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그냥 아내와 관계는 그냥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내도 못 사랑하면서 어떻게 무슨 개혁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내가 필요하고 속이 타들어가고 내가 깨어지고 자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변화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안 변해.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을 왜 여기 두셨겠어요? 나를 변화시키려고, 나를 깨뜨리시려고. 할 말은 많지만 이만 줄여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꾸미거나 쌓아 올림으로써가 아니라 깨어짐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자라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는 약속은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리는 싸움을 힘써 싸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손길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날마다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오전